설교 말씀의 제목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도 마태복음 1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 반론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이 말을 뒤집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다라고 하는 건 화평을 깨뜨리는 거고 불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거부감이 들 정도로 또 오해를 받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도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본문의 문맥과 그리고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샬롬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보통 서로 인사하죠. 샬롬 하죠.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 단어로 신약 성경에 보면 에이레네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샬롬을 어떤 형태로 이해를 했느냐? 영적인 복이든 세속적인 복이든 이 샬롬 인사를 딱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세속적인 복도 빌어줬고 영적인 복도 같이 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 안에는 모든 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인사법입니까?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그들의 신앙이 이 영적인 복을 강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간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로마로부터 정치로부터 독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빵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내 눈앞에 보이는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이 샬롬이 이 영적인 것은 다 빠져버리고 이 세속적인 이 샬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요구하는 진짜 샬롬은 아닌 거예요. 반쪽짜리 여러분 세속적인 샬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샬롬, 이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이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더 본질적인 거, 더 영적인 샬롬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샬롬,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당시 시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 속에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에 이 불화, 그 마음에 어떤 뭐랄까요? 화평의 깨짐, 이것이 그 가정 안에 생길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잘 설명해 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 검, 불화,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한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맥락 속에서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딱 여기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다 반만 예수님을 믿어요.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절반만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절반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누군 믿고 누군 믿지 않으면요, 이게 가정에 검이 되고 불화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 먼저 믿은 식구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또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성경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집안 식구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맨 처음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쁜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 그 가족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막 핍박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잘못 믿었나? 이런 여러분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가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처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또 당부시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고향 땅에서 존경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믿음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서러운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복음을 가장 여러분 열렬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잘 복음을 전하고 살려줄 수 있을까 도와줬어요. 그런데 진짜 도와줘야 돼 동포 가족들은 핍박하고 멸시하고 막았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정 안에 다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각오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희한하죠. 가족이다라고 하면 끔찍하게 아껴주고 가족이다라고 하면 끔찍하게 서로 밀어주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우리 가족됨의 경험이 가족됨이 세속적인 샬롬은 잘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진 다 해주죠. 좋은 학교, 좋은 학원 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그때는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영적인 샬롬 이것에 대해서는 잘 돕지를 않더라고요. 잘 안 도와요. 오히려 못하게 막고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불화가 생기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현대인들이 믿음의 가정이 겪는 여러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가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여러분 막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산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누가 돈을 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그거 전부 다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면 어떡하냐.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어떡하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 가서 감투 그거 씌운 소리 들으려고 그래 교회 가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핀잔 주는 사람도 있고요. 나랑 결혼했지 교회랑 결혼했냐 이렇게 여러분 핀잔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사 문제에 있어서 왜 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칼 같으냐, 왜 부모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러느냐, 이런 여러분 기타 등등등 이유를 통해서요 그냥 막고 핍박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당사자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불화와 이런 검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딱 한 가지예요. 가족은 매일 보니까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매일 보니까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화평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맞춰줍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불화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해결 방법이 안 보여요.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핍박하는 아버지, 핍박하는 어머니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핍박하는 아들, 교회 못 가게 막는 딸, 그냥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갈등을 봉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욕심과 탐심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갖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욕심은 뭡니까? 허락된 범위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하고 내가 목표 삼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탐심은 뭐예요? 허락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예를 말씀드렸죠. 학생이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좋은 내신을 받고 싶어서 노력해요. 그 욕심 가져야 돼, 공부 욕심요. 근데 내가 내신 등급을 더 올리려고 컨닝하면 안 돼요. 그건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허락된 것 안에서 여러분 욕심을 갖는 건 맞아요. 선을 넘어가는 건 무조건 다 탐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어떤 상황들을 봉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선입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느냐? 다 탐심입니다. 아들이 탐심이 되고 남편이 탐심이 되고 아내가 탐심이 되고 딸이 다 탐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예리하게 분별하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이 갈등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누구와의 갈등은 여러분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갈등. 가족과의 불편함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불편한 것은 다 던져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가족들과의 불편함만, 가족들과의 갈등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와의 갈등과 불편함은 그냥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요구를 하신 거죠. 너 나 사랑하냐? 우리 예수님 안 사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곳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 느낌이 오지 않고 생각이나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기를 원치 않아요. 가장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가 너 나 사랑해? 사랑해.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가정이 최악으로 갔을 때, 여러분 가장 큰 갈등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최악의 갈등으로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 갈등을 오늘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갈등이에요? 무슨 불편함이에요? 바로 믿음 생활하면서 가족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불편함을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갈등, 그 불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따라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죠. 참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 요구가 힘들어지는 거지,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본위로 그렇게 여러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말씀 보면요, 그냥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9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자기 목숨이 뭐냐? 가치의 가치. 근데 이 가치가 뭡니까? 자기 목숨의 가치. 일시적인 가치예요. 그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가치고, 여기에도 대비되는 자기 목숨 일시적인 가치가 뭡니까? 가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때문에, 일시적인 가치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절대로 가족의 가치를, 이 가족과의 화합을 무시하거나 깨뜨리거나 여러분 터부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계명 10계명 아십니까? 이 두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잘해라. 이것이 옳다, 마땅하다라는 거죠. 2절 볼까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3절, 이렇게 가족에게 화합하고 잘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법도고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이 거부감이 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좀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런 교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한번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질문해요. 아이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딸은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봅니다. 대답을 잘 못해요.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이러면 똑똑한 애죠. 거기 있다가 이제 아빠가 좋아했는데 아빠가 좋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엄마한테 또 혼나고, 또 엄마가 좋다고 하면 또 아빠한테 혼나고. 근데 참 우리 이런 질문들 가끔씩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걸 물어봤단 말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나쁜 질문입니까? 좋은 질문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질문입니까? 해도 되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고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그냥 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그냥 너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뿐이에요. 다른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못할 줄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물어봤는데 아빠 좋다 하면 그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아빠가 좋아, 영적인 아빠가 좋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다 쏟아 부으셨거든요. 생명을 주셨거든요.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쁜 질문이에요? 부당한 질문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질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중요하냐? 인생이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다 선택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진짜 본질적인 거 하나만을 내가 붙잡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와요. 제가 어제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핸드폰을 하나 사려고 그래요. 중고로. 근데 그 중고가 대략 한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이런 게 있고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막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더래요. 어떤 걸 살지 몰라서. 그래도 제가 한번 보여줘봐.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 아니, 목사님 기도했어요? 야, 이런 걸 가지고 뭘 기도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걸 사라고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이거 왜 필요해? 이거 영상을 많이 찍어서 자기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그게 살려고 하는, 핸드폰을 교체하려고 하는 목적이냐? 예,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뭐냐? 그 용량이,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많은데 좀 핸드폰에 기스가 있어요. 기스가 이랬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용량은 좀 적은데 기스가 없어요. 이거 두 개 놓고 2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빨리 오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그 영상 만드는데 용량이 100기가가 넘을 것 같냐, 안 넘을 것 같냐? 목사님 만들다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너 최소한 100기가 이상은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거 이걸 말했어요. 이거 고르면 돼. 근데 가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 왜? 이거 기스 났잖아요. 기스 났잖아요. 이건 기스 안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용량이 잘 안 된다며.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형편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다라면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요, 기스는 내려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목적에 맞게 선택하려면 기스는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뭘 2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스도 안 나고 용량도 큰 거 하면 좋겠죠. 근데 절대로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여러분 풍족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뭘 선택할 거냐라는 거야. 영원한 가치,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와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오도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공주,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를 아십니까? 에스더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각오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왕은 에스더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가의 불편함을, 깨짐을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불편한 거, 하나님과의 갈등, 이게 또 확산되지 않는 거, 이거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다 각오가 있고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오하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유독히 가족 문제 앞에서는 각오를 안 해요. 유독히 가족 문제 앞에서는요, 여러분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이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가족을 통해서요, 흔들어 버려요. 약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약화됩니까? 남편에게 맞춘다고요? 아내에게 맞춘다고요? 아들, 딸들에게 맞춘다고요? 여러분, 임시적인 봉합을 하면
신앙 더 약해집니다.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겠노라고.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져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제가 성경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가장 사랑해, 가장 사랑.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가장 사랑이에요. 이 질문도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부부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또 옆집에 있는 여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 성격 좋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묻고 따져요? 그냥 가장 나를 사랑해. 그게 끝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그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잘못된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물어본다라면 결코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협박이나 잘못된 질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오하고 결단하시되 항상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좀 수평적인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있어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 서로에게 원수의 역할을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은 하지 마시고 핍박하는 역할은 서로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돕는 역할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지를 못할 망정 막거나 그러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참 그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터 때문에 교회는 자주 좀 못 나오셔요. 못 나오시는데 그분이 항상 교회 오실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느냐? 아내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려줘요. 알아요. 아내가 헌금 생활 잘 못하는 거. 그런데 오실 때마다 제가 항상 봐요. 아내의 이름만 딱 적어서 헌금을 올려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못 가더라도 당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얼마나 또 스윗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막지 마세요. 핍박하지도 마시고 도와주세요. 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가정의 진짜 살롬은 하나님께서 터질 우물들을 막아주셔야지 진짜 가정이 평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 문제 하나 생기면 온 집안이 마비가 됩니다. 저희 가정도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예전에 일하시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완전 다치셨어요. 그 여러분 몇 달은요 올 스톱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지금 직장에 여러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가요.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제가 보니까 뭐 하나 터지면 그거 여러분 조율하는 문제, 해결하는 문제에서 또 싸우고 갈등 벌어지고 일이 더 여러분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터질 거 여기도 막아주시고 여기도 막아주시고 여기도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주는 게 진짜 우리 가정이
평안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진짜 평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아시겠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면 우리 교회도 못 와요. 직장 생활도 못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그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눈치껏 빨리 붙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평화가, 진짜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